예, 오늘은 잠언 16장 5절, 잠언 16장 5절. 이게 좀 마이크가 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조금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나? 한번 좀 봐주십시오. 예, 우리 잠언 16장 5절, 지금 괜찮은 것 같으네요. 예, 잠언 16장 5절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참 네 구절이 좀 상당히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좀 압축되어 있는 구절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시간이 걸려서 4절밖에 못했네요. 예, 오늘은 조금 더 조금 지난번보다는 조금 평범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수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하시면 좋겠네요. 5절,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 죽게 가증한 자니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그는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마음이 교만한 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저도 과거에는 그게 맞는 말처럼 생각돼서 오래전이지만 사용하던 기억도 있습니다만은, 표현하던,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나 죄인은 사랑하신다. 이 말이 일견 굉장히 그렇게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그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도 보면은요,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 죽게 가증한 자니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을 교만은 하나님께 가증하는 것이니 뭐 이렇게들 조금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는 건 물론이시고 죄인도 미워하십니다. 왜냐, 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그 기회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죄인으로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고, 그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죠. 자,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죄인들을 사랑하셨다. 그것은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이고, 그 사랑을 성경에서는 진리의 사랑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세상을 사랑하셨고 과거 시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세상이 아니고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바뀌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새로운 차원의 더 친밀한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죄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말씀하셨고,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인들을 우리가 사랑해야만 하죠.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 지금 현재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시면 안 되겠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 죽게 가증한 자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교만만 가증한 게 아니라 교만한 자도 마찬가지,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그는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성경에 따르면 이 교만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마귀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모든 교만한 자들을 다스리는 왕, 이게 마귀의 타이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에 대해서 지금 한 100개 가까이 공부를 한 적이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 어떤 분은 자료에 보니까 160개까지 예수님의 타이틀과 이름을 이렇게 뽑아낸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기회 있으면 더 보충하면 좋겠지만, 또 한 가지, 인간,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직 예전에 아마 상당히 오랜 기간에 오전 성경 공부에 한번 한 것 같은데, 기회가 되면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도 한 60여 가지의 예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마귀죠. 이 우주에는 하나님과 마귀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세 인격체 간의 아주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연극에서 이 세 주인공이 등장해서 펼쳐가는 하나의 대서사신데, 자,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자세히 알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중에 제일 마귀를 잘 설명해 놓은 구절 중에 하나가 욥기 41장인데,
아마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욥기 강해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렇게 테이블 통해서 마귀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좀 잘 공부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중에서 마귀의 타이틀 하나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기 41장 마지막 절입니다. 욥기 41장 34절. 욥기 41장 34절. 3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두려움이란 단어도 좀 주목하시고요. 땅 위에는 그처럼 생긴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느니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고 지혜의 근본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의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데 두려움이 없는 존재로 그래서 무모하게 하나님 앞에 대들었죠. 그래서 34절에 그는 모든 높은 것을 바라보는 자요.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는 높은 것들을 바라보지 말라 그랬는데 높은 것을 바라보는 자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한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이고 결국은 그가 하나님께 가증스럽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뒷부분에 보면은 마음이 교만한 자에 대해서 교만과 관련된 구절이 아마 밑에 어디가 있죠? 잠언 16장 18절에 있네요. 우리가 오늘 다음 주에 공부할 구절이지만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멸망하면 그 앞서 교만이 이미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자신의 지위나 자신의 어떤 우월적인 능력이나 또는 뭐 외모의 여러 조건이나 뭐 특히 안타까운 것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도 교만할 수가 있다는 게 이게 좀 무서운 거죠. 세상에서는 뭐 지식, 능력, 돈, 권력 뭐 이런 모든 조건들을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많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갖고 태어났거나 금수저로 태어났고 어쨌거나 하여간 그 사람들이 정말 그거를 인정받고자 또는 인정하라고 압력을 가하면서 어떤 우월감을 느끼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런데 그것이 마치 자기의 무슨 특권인 양 그걸 과시한다면 그건 당연히 교만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두 구절만 찾고 그 다음 구절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다 보낼 수는 없으니까요. 성경에 따르면 제일 안타까운 것이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이 구절을 성경을 제일 많이 아시는 분들이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왜? 그만큼 성경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우월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쭐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자,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되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지식이 우리에게 분별력도 주고 통찰력도 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또 한편 이 지식이 잘못하면 우리로 하여금 우쭐되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식을 너무나 많이 계시받은 바울이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평생 몸에다 붙여놨다. 그렇게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할 정도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이 교만에 대해서 견제하고 있으신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이 8장 1절에 안 걸리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는 뭐 더 많이 걸리겠죠. 자꾸 책을 들여다보면서 지식을 얻으면 판단을 하죠. 아이고 저 사람 저거 또 틀렸네. 아유 저 사람 저것도 틀렸네. 설교 들으면서도 아유 요거 다 틀렸네. 막 이렇게 되죠. 그거 분별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당연히 틀린 건 틀린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우월감을 느끼게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나마 내가 이걸 분별해서 걸러내서 정말 진리를 알려주셨구나 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아울러서 올바른 성경과 올바른 진리가 많은 분들에게도 빨리 확산돼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식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고 이렇게 무식하고 이렇게 공부 이것도 모르냐 이렇게 돼버리면 심각하죠. 과거에 어떤 그런 끔찍한 분이 하나 있었어요. 목회자인데 참 그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쓴 글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은 사랑 타랑하면서 성경은 하나도 모르는 무식한 목사들이다. 차라리 사랑이 없어도 성경이나 제대로 아는 게 낫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스피릿, 이러한 영적 상태에서 사역을 하니 이게 참 마음이 무거웠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날에도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은 그럴 위험성이 다분하죠. 저 어디 멀리 있는 모 교회가 제일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이름을 거명하긴 그렇고, 엄청나게 거기는요 지식이 곧 영성이라고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닮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지, 지식이 많다고 교리를 많이 한다고 세대적 진리를 잘 깬다고 성경을 쫙쫙쫙쫙 비교해서 도사같이 제시한다고 그것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그와 같은 성경 지식이 잘못됐느냐? 아니죠. 훌륭한 것이고 그렇게 배워야죠. 당연히 배워야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예수님은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지 성경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 지식과 성경적 지식의 차이는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은혜 가운데 자라라 그랬죠. 성경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인격을 알아가라는 얘기지 성경에 있는 많은 정보를 내가 축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인데,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한 것이죠. 이런 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호기심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잘못하면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성경은 많이 알면 알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문제는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이 우리를 우쭐되게 한다면 그건 경계를 해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거기에 다시 한번 경고가 나와요. 얼마만큼 중요한 일이면 이렇게 경고가 나올까요? 히브리서 13장 9절. 히브리서 13장 9절.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음식은 영적인 음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그다음에 전념했다는 얘기는 이게 군사용어인데요. 점령당했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occupied. 내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감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게 아니라 점점 어떤 지식이 거기에 몰입해서 집착해서 어떤 지식을 정보를 쌓아간다면 그 지식은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오른쪽으로 몇 장 넘기시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죄송합니다. 5장 8절이 아니라 5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5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은 감사한 일이나 스스로 자신들을 추천하고 높이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우리가 그 누구에게도 아유 무식하게 저렇게 성경을 몰라 그렇게 얘기할 자격은 없는 거죠. 우리도 다 똑같았으니까. 자, 다시 돌아오셔서 잠언 16장.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 죽게 가증한 자니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그는 변하지 못하리라.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뭐 교만하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은 다 끼리끼리 놉니다. 그렇죠? 예. 그 영어 속담에도 그런 게 있어요.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끼리 모인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교만한 사람들끼리는 잘 어울리죠. 그래서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누가 조금 수준이 낮은 사람이면 격에 안 어울리게 여기 왜 끼냐고 막 또 이러고 또 막 폼 잡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아서 자기들끼리 뭔가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나중에 이스라엘도 쓸데없이 자기들을 도와주는 어떤 동맹자를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제 정치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그런 꼴이죠.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여러 주변 국가들하고 어떻게든지 동맹을 맺어서 아랍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자신들을 좀 연합해서 이겨내 보려고 지금 하는 시도를 여러 번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이사야서 8장에 보면은요, 오늘날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지금 이집트하고도 동맹을 맺고 그다음에 시리아하고도 동맹을, 하여간 이스라엘이 대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하여간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판인데 그게 아니죠. 자, 보십시오. 이사야서 8장 9절. 오 백성들아, 이사야서 8장 9절. 오 백성들아, 너희가 서로 연합할지라도 산산조각이 나리라. 연합한다는 얘기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죠. 이 association, 이런 표현이 현대에 보면 엄청 많아요. 상인연합회, 무슨 연합회, 무슨 연합회, 약간 지금 노동조합도 연합이고요. 연합해가지고 참 힘들어가지고 자기들 권리 쟁취하려고 하는 아주, 그러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지금 연합하려고 하지만 산산조각이나 알지라. 귀를 기울이라. 먼 나라들에서 온 모든 자들아, 너희가 허리를 동여맬지라도 산산조각이 나리라. 너희가 허리를 동여맬지라도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11절. 주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고 또 내가 이 백성의 길로 걷지 말 것을 내게 가르치시며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떤 사람들에게 동맹을 맺자 할지라도 너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동맹을 맺자 하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고. 옆에 있는 이라크, 이란, 또 옆에 강한 아랍 국가들, 핵무기 가지고 있다는 국가들, 이거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종말에 가서 이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제 예언적으로 성취되겠습니다만은, 자, 어쨌거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만한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서 뭔가 자기들의 뜻을 이루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것은 성취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뭐라 그러나요? 환상궁합이라 그러나? 아합과,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진 아합과 또 가장, 죄송합니다, 이 독한 여인으로 알려진 이세벨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연합을 이루어 가지고 뭔가 아주 이루어 보려고 했지만 그들은 멸망당했고요. 또 아합이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왕하고 소위 말하면 결혼 동맹을 맺어서 아달랴라고 하는 딸과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결혼을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얼마만큼 많은 폐해를 가져왔는지 아마 열왕기 상하 이런 걸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텐데요. 자, 그래서 이제 6절로 갑니다. 긍휼과 진리로 말미암아 불법이 정결하게 되며. 자, 긍휼과 진리는 사실은 상반되는 개념이죠. 왜? 진리 앞에서 우리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더럽고 추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는 꼭 필요하구나, 이거를 깨닫죠. 그러니까 진리가 먼저죠. 진리는 우리의 실상을 파헤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요, 불순종하는 자들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비참한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법이 정결하게 되는 방법은 긍휼과 진리 이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진리 앞에 노출되는 것이 싫은 거죠.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내보인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실 때에 자신의 그 진리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긍휼을 얻게 되는 방식이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긍휼과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복음 전할 때도 얘기를 했고 길게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뭐냐?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을 떠나느니라. 주님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게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아이들은 뭘 두려워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뭐 제일 아주 우리에게 실감나는 것은 차를 무서워해야죠. 차. 학교 다닐 때 차 무서워하고 겁 없이 막 갔다가 교통 질서도 안 지키고 뛰어다니다가 막 이 사고 나는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나쁜 아저씨 뭔가 꼬이려고 뭐 돈을 준다든가 무슨 뭐 사탕을 준다든가 이렇게 꼬이는 그런 사람 무서워해. 도망을 쳐야지. 졸졸 따라다니다가는 아주 납치당하게. 그렇죠. 그다음에 물을 무서워해야지. 물에 쑥 들어갔다 그냥 익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에 겨울 같은 우리 또 불도 조심해야죠. 불도 막 조심하지 않으면 엄청난 피해를 가죠. 그러니까 지금 건전한 사람은 무서워해야 될 것을 당연히 무서워합니다. 그렇죠? 제가 예전에는 좀 건방졌던 것 같아요. 건강한데 뭘 예방주사는 왜 맞아? 그리고선 독감 예방주사를 안 맞고 그러다가 몸살 같은 거 한번 걸리고 나니까 야 이게 보통이 아니면서 저는 그냥 10월 중순만 되면 그냥 만사 제쳐놓고 독감 조사부터 맞아요. 요즘에 그것도 요즘에 뭐 3가 4가 그래서 하여간 제일 효과 좋다는 걸로 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조금 지혜롭게 만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대상포진 주사 예방 주사도 맞았고 폐렴 예방 주사도 맞았고 이거 한번 걸리면 그냥 얼마나 거기 에너지 소비하고 뭐 고생하고 에너지 소비한 것뿐만 아니라 뭐 사역 막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모든 게. 무서워할 것은 무서워해야 되는구나.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은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예. 강도 안 무서워합니다. 왜? 찔러.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데 찔러. 못 찔러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있어야 되면 하나님이 못 찌르게만. 그래서 과거에 뭐 실화죠. 어떤 젊은 자매가 전도지 나눠주다가 열심히 전도를 줬더니 짜증이 나가지고 이 오토바이 타고 막 이제 막 허리에다가 이상한 거 쇠사슬 들고 막 이런 무시무시한 그런 있잖아요. 펑크족인지. 그래가지고 전도지 받으라고 자꾸 막 그러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칼을 뽑아가지고 그냥 그 전도지 주려고 하는 자매에게 탁 한 번만 나한테 이거 내밀면 그냥 찔러버리겠다고. 그랬더니 얼마나 다운됐는지 전도지를 탁 한 장 꺼내더니 칼에다가 탁 꽂더니 읽어봐봐. 지옥 가기 싫으면. 못 찔렀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렇게 겁이 없는 게 아니지. 겁이 많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안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제일 세시니까. 그것도 보호 못하시는 하나님을 왜 믿어? 그러니까 탁 집에 가서 읽으세요. 꼭 지옥에 가기 싫으면. 그렇게 했대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밤에 막 뭐 여자분들 좀 막 밤에 막 뭐 이렇게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뭐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신데 어떡하겠어요? 막 칼을 찔러다가 멈출 거야 말이죠. 성경에도 보니까 이렇게 칼에다가 손이 말라붙은 사람도 있고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 많죠. 더더군다나 혹시라도 만약에 죽는 것이 이익이라 그랬으니 이게 또 웬일이야? 이거 최악의 죽음인데 죽음이 이익이라고 우리에게 써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은 정말 여기에 있어서는 세상 누구보다도 정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자긍심을 갖고 살 만한 거죠. 자, 그래서 두려워, 무서워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어린애한테는 뭘 무서워해야 하는지 자꾸 가르쳐야 되는데요. 자, 뭐 여기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제가 그 하나님 무서워서 정말 이 악을 피한 사람, 악한 일을 안 하고 나쁜 일을 안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예를 너무 많이 들 수는 없는 거고 그냥 한 사람 제가 워낙 머릿속에 박혀 있는 그런 예가 하나 있는데 뭐 들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양반은 이 6.25 때 총탄이 하여간 막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 정말 죄를 살려주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전쟁통에 그냥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된 사람이고요. 그분이 나중에 이제 해병대 2등병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해병대 소장까지 됐던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그분이 자기가 해병대 대령 시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병대 대령 시절에 진급 심사 요원으로 뽑혔어요. 그래서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할 사람들을 심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서울에 있는 해군본부로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해에서 이제 밤 기차를 타고 해군본부에 도착해서 이제 심사를 하는데 아침에 침대 칸에서 잠자고 딱 일어나서 보니까 보따리들이 여러 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보따리 이게 뭐야? 그랬더니 전부 다 거기에 자기 친구 중령 누구 하면서 막 돈 보따리를 누가 갖다 놓은 거예요.
뇌물이죠, 뇌물. 자기를 진급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야, 말로만 듣던 뇌물이 이거구나 해가지고 그대로 싸가지고 들고 가가지고 진급심사하는데 자기가 제일 꼬랩이잖아요. 다 별자리만 앉아있는데 자기 혼자 그렇잖아요. 제일 꼬랩에 딱 앉아있는데 갑자기 저 사령관님 뭐야.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어젯밤에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이게 돈보따리들이 이렇게 지금 많이 있는데 아니 저는 대령인데 이만큼 받았으니 장군님들은 더 많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 돈보따리 다 내놓고 깨끗하게 합시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아무것도 안 무서운 거야,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건 다 관행인데, 다 받는 건데, 이게 미쳤나. 그래가지고, 사령관이 너무 놀래가지고, 임대령, 잠깐만! 하고 앉혀놓고 저쪽으로 데리고 가서, 미쳤어, 그러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 자네 깨끗한 건 내가 알겠는데, 야,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하냐. 자네가 사령관 되면 그때부터 깨끗하게 해, 내가. 그러니까 아니면 나중에 당신은 사령관 될 때까지 다 헤쳐먹고 우리 보고 이제 지금부터 깨끗하게 하자 그러면 제 말빨이 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설득하다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분이 하룻밤만 내가 오늘 하루만 시간을 주시면 내일 아침에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됐어요. 밤새도록 기도를 했어. 아침에 가서 제가 그냥 군대에서 옷을 벗기십시오. 제가 옷을 벗더라도 이거는 뇌물 받고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놈을 다 돌려주고 그러더래요. 자네가 제일 깨끗하니까 우리는 뭐 이 신급 심사표 이거 볼 필요도 없겠네. 자네가 다 해. 우리 그냥 사인만 할 테니까 다 해. 알아서. 그래가지고 대령이 전부 다 제일 점수 높은 사람으로 실력대로 평가대로 다 해서 됐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해병대 역사상 그런 일이 있었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 간증을 하는 데가 그 말이 안 없어져요. 이야, 왜? 하나님이 무서워서 여기 왜 악을 피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악한 일을 내가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이건 못한다. 뭐 쫓겨나서 내가 뭐 군복을 벗으면 하나님이 뭐 내 자식들을 뭐 부양할 수 있게 해주시겠지. 하여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건 이 나쁜 짓은 못합니다. 똑같아요. 학생들이 뭐 컨닝, 회사에서의 뭐 편법, 뭐 하여간 온갖 불의한 일 이게 다 안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 해요.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 자, 로마서 3장으로 갑니다. 이 땅에 악이 관영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이 땅이 엉망진창인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두려워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우면 감히 그런 짓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마지막으로 내리는데 뭐냐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 이게 결론이에요. 보십시오. 로마서 3장 10절. 10절서부터 18절까지는요. 왜 인간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죄인인가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리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결론입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부모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감옥에 안 가 있어요. 자식들도 보면은 다 부모 두려운 줄 아는 사람은 함부로 악한 일을 쉽게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가 누구였어요 아까? 두려움 없이 지은 자 누구예요? 마귀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 안 두려워한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사야서 14장에서 내가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무모한 짓을 저지른 것이죠. 다시 돌아옵니다. 잠언 16장. 그래서 아이들에게 마땅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게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죠.
자, 7절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하면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가시느니라.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건 뭐 성경에 우리가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요. 뭐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자, 일단 조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어떤 사람의 삶의 방식이, 사고 방식이, 행동 방식이. 여기서 지금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동양에서는 도라 그러죠. 도. 길도자를 써서 도. 이 영어의 way라고 하는 말은 길이란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방식이란 뜻이 돼요. 방. 그래서 이 way of life 하면 생활 방식. 그 다음에 way of thinking 하면 사고 방식. 어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사느냐.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영적인 방식으로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쁘시더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면서 기뻐하셨듯이 예수님 방식으로 사는 삶을 보니까 너무 기쁘더라.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 근데 예수님은 원수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 스데반도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십자가에 순교당했고, 바울도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얼핏 보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여기에서 이 궁극적으로 마지막, 즉 예언적 적용이 가능하고요. 마지막 순간에 이제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일단 1차적으로 해결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되느니라. 이 화목이란 단어가 조금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되는데 뭐냐, 직역을 하면 be at peace with him, 그와 함께 평안한 관계가 된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더 이상 우리를 안 미워한다, 뭐 우리를 살갑게 대해준다, 뭐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원수들이 그렇게 할 일은 없고요. 네. 성경에 따르면 이 at peace라고 해서 이 peace라고 하는 단어가 입을 다물다 라는 표현으로 성경 곳곳에 등장해요. 예를 들면 hold peace 하면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예를 들면 보세요.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라고 야곱을 추격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런 못된 놈 하고 지금 이제 다음 날이면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막 속된 말로 이제 그냥 족칠라고 지금 막 흥분돼 가지고 지금 어디 내 딸들을 다 훔쳐가 재산 훔쳐가지고 어딜 도망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밤에 딱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는 선이든 악이든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야곱을 만났을 때 순간적으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서 한마디 해서 아이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에게 결국은 아니 얘기를 해지. 그러면 내가 송별 파티라도 해줬을 텐데 뭐 이게 뭐요? 하면서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됐죠.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좀 죽이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입막음 하신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있어요. 이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 굉장히 저에게 대해서 비판적인 뭔가 한마디 할 것 같아가지고 기대하고 있었죠. 당해야지 뭐. 당하면 어떠겠어. 하나님 앞에 그냥 참든지 오늘 한 말도 안 하더라고. 이 생각이 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입을 다물게 하셨구나. 그렇잖아요. 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입을 다물게 하면 어떡하겠어요. 이게 안 열리면 못 여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칼을 들고 다니고 뭐 총을 들고 다니고 뭐 수류탄을 들고 다니고 북한에서 뭐 핵무기를 들고 다니고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김정은이가 단추를 누르려다 손이 말라버리면 못 누르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들 겁이 많아가지고 하기야 뭐 우리는 죽으면 하려고 하는 게 확신이 있으니까 그냥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겁이 나는 모양이겠죠. 그렇죠? 너무 막 그것에 대해서 막 그냥 뭐 곧 무슨 일이 벌어지는 안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시고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못 떨어져요. 미사일이 날아오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면 공중에 그냥 떠 있어. 그냥 달처럼. 오다가 말아버린다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한 30초 날아오다가 갑자기 공중에 멈춰가지고 여호수아가 기도해서 해가 멈춘 것처럼 멈춰버릴 수도 있다니까요.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 이것만 아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제 친구 하나는 50년 동안 이걸 고민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찾아와서 야, 너는 하나님을 믿고 뭐 잘 믿는다 그러니까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들었는데 그거 궁금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왜 태어났지? 몇 년도에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 어느 집에서 어느 집안에서 왜 태어났지? 난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그 다음에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가는 거지? 이거 답을 못 얻어가지고요. 뭐 철학을 하니 인문학을 하니 막 책을 읽니 뭐 도서관을 뭐 다니니 저도 뭐 발버둥 쳤습니다만은 그거 알려주는 데가 성경밖에 없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싶으셨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건 딱 하나뿐이구나. 믿어드리는 거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 뭐가 어려워요. 그분은 믿으실 만한 분인데 엉터리를 믿는다는 건 힘들겠지. 그렇죠. 지금 현재 정부는 아무리 믿어달라 그래도 안 믿어져. 뭐 경제가 잘 돌아가니 안 믿어지는데 어쨌거나 뭐 그건 내 개인 문제고. 하나님은 믿으실 만한 분이야. 이건 믿고도 남아 돌아가는 분이야. 그거 왜 못 믿어요? 하나님이 믿으면 기뻐하신다. 자, 요한계시록 4장 11절. 그래서 뭐 다른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세뮤엘 김 목사님은 성경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뭐 그게 정답이다 이건 아니지만 그분의 말에 동의가 돼요. 저는. 왜? 첫 번째잖아. 나 왜 살지? 나 여기 왜 태어났지? 나 뭐하러 있는 거지? 이거부터 해결이 돼야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 단추가 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게 가장 뭐 중요하다고 표현보다는 가장 기본적이고 제일 기초적인 문제가 아니냐. 첫째. 자,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자, 요한복음 8장.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실까?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까? 우리가 늘 그 문제에 대해서 때로는 노심초사하죠. 물론 약속대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니까 항상 함께 하시지만 내가 그것을 자주 느끼질 못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막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가? 자,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요한복음 9장 죄송합니다. 제가 9장이라 그랬나요? 8장. 요한복음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시더라. 그분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더라.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즐거움을 항상 원하시는 분인데 아드님과 함께 할 때는 항상 즐거워요. 그러니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 아드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8절. 잠언 16장 8절. 여기는 뭐 쉬운 거니까 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길어졌네. 적게 가지고도 의의가 있는 것이 많은 소득을 가지고도 올바람이 없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정의로운 경제활동. 이것은 그 밑에도 나와요. 11절. 공정한 주와 저울은 주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모든 추도 그분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은 사과 장사한다 그러면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똑같은 크기의 사과를 넣어야지 밑에는 잘 자란 거 넣고 위에다가 좋은 거 이렇게 싹 넣어가지고 그렇게 비싸게 받고 이런 거 안 된다. 이게. 추도 마찬가지. 그 저울도 막 고치고 말이죠. 뒷박도 밑에다가 막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
하여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별거 아니고 관행처럼 생각되지만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자신의 삶에서 불의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 중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마 90%가 이 경제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정직하지 않고 경제적인 면에서 우리가 때로는 아주 슬쩍슬쩍 별거 아니냐, 이거 몇 푼도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볍게 넘어가지만 사실은 그건 굉장히 조심해요. 그렇죠? 예. 만약에 내가 고용을 했다 사람을, 그러면 8시간 일 시켰으면 8시간, 30분 넘었으면 1시간 몫을 줘야 돼요. 이게. 그렇죠? 예. 그런 건 했는데, 아예 30분 그거 가지고 뭘 걸다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은 자기가 30분 일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우리가 반드시 줘야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불의한 재물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분명하고 지옥의 형벌은 면하지만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 마음이 진정한 화평을 누리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상태에 있어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빨리 자백하고 회복이 되어야 그러지 평안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로운 행실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진정한 기쁨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 이 순서대로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우리가 누리게 돼 있는 것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불의한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한 가지만 찾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으로 가시면, 야고보서 2장으로 가시면, 구약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속된 말로 잘 먹고 편안하고 잘 살게 되면 틀림없이 이제 느슨해져서 나를 배반하고 영적으로 느슨해질 것이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교회도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국민소득 1만 불 통과하면서부터 영적으로 느슨해지기 시작해서 2만 불을 고비로 완전히 그냥 하강곡선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1000만 명 어쩌고 하다가 쫙 지금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는 영적인 느슨함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우리의 육신은 나른해지고 노곤해지고 하여간 쉬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세요. 2장 5절.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물질적으로 가난하면요 영적으로 풍요로울 수밖에. 왜?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더 기도도 더 많이 할 것이고 더 간절하게 할 것이고 세상적으로 이 즐거운 쾌락 속에 빠지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한 유익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뜻을 이루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주에 9절로부터 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주님 이 말씀이 제 삶에서 실제적으로 합당하게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말씀이 제 마음밭에서 좋은 마음밭에서 열매 맺도록 도와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고 이제 흩어져서 기도하겠습니다.